오늘은 순종과 바벨탑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바울과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했는가. 누가?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게 되지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은 그렇게 율법에 살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율법에 흠이 없던 자로 살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한다,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아닌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통됐다는 겁니다. 소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예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예수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이 됐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통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삶이 바뀌는 거지. 믿음은 어디서 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깨닫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들려줘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 영적인 변화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없었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나야 돼요. 바울을 이해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바울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걸어갔던 그 회심의 과정을 우리 똑같이 거치더라. 그래서 바울을 잘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이해되시죠? 내 모습이 보인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했는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멋진 바리새인이었는데 거듭나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른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가졌지만 하나님 언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 의만 드러냈다고 분명히 나중에 자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을 내었던 게 누구 의였다고요? 자기 의였다고. 자기만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랬어요. 율법의 어른은 뭐가 없다? 그 정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나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완벽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 나는 완벽해, 하나님 앞에 내 수도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그 짓을 하고 살았던 거야? 이걸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본질적인, 내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지?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찾습니다. 졸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338쪽을 찾습니다. 338쪽. 신약입니다. 구약도 338쪽 찾지 마시고 신약 338쪽 찾으시면 아멘.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하고? 뭐라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하고 행했다? 근데 지금 다 읽었는데 지금 넘기시는 분은 왜 그러세요? 제가 페이지 수를 딱 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수를 찾으면 치매 예방된다.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찾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찾으세요. 힘을 내가지고 몇 번 찾아보니 늦더라 그래. 난 다시 안 찾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254쪽 로마서 10장 2절 3절 254쪽. 내 거는 254쪽인데 나는 253쪽인데 그러고 가지 마시고 제 성경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254쪽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외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비방자라는 것은요, 블레스피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모욕하는 사람. 그리고 뭐요? 박해자는 말 그대로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남을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 폭행자는 말 그대로 뭐요? 폭행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를 그 속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옛날에 무슨 짓 했다고요? 비방자, 하나님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지? 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같이 해보실래요? 영적인 무지였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라서 그 짓 했다 그 말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다?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몰라서 그랬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열심을 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가 섬겼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몰라서 그렇다고요. 내가 어려운 줄 알았다니까. 자기 열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열심을 냈긴 냈는데 하나님의 열을 모르니까 자기 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무지다.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자, 그러면 뭘 몰랐냐는 거지. 영적인 무지는 무지인데 뭘 몰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랍비는요, 이 입으로 전승해요.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다고요.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뭘 몰랐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몰랐다는, 유한겔리온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누구를 몰랐다고? 예수를 모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지는 무지인데 무슨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라고요. 딴 건 다 알았는데 진짜 알맹이를 몰랐어. 그 알맹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가 갖고 온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무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래 몰라. 원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그냥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영적인 무지는 뭐냐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교회 욕하잖아요. 저것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어느 목사님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하도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세 명이 앉아 기도하고 목요일 날 이제 찌짐을 굽고 뭐 이래가지고 나눠주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고발 들어왔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왜 예배 드리냐? 누가 예배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주민이 신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고발 정신이 투철했어요? 그래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여보시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재개발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찌짐을 좀 굽고 그냥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무슨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 목사하고 전사하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게 무슨 죄냐고. 그랬더니 그 공문이 그러더래요. 참 그렇게 말입니다. 세상이 참 가급하게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리 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영적 무지에서 뭐가 문제냐? 교회는 나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핍박하는 거 아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가 왜 예배 드리냐고. 안 믿는 사람이 나 그런 거는 이해가 돼.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왜 예배 드리냐고. 창원 격동방송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둘로 나눠진대. 뭐가 나눠진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는 목사님과 드리지 말자는 목사님. 내가 그만해라 내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인데 영적 무지가 딱 오게 되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자는 거지 지금. 뭐 누가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래. 여러분, 교회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력을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 무지가 있다, 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냈긴 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을 아까 우리 찾았잖아요. 9장 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202쪽, 아까 처음에 찾았던 사도행전 9장 1절 2절 202쪽. 자, 찾으셨습니까? 예. 자, 9장 1절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야 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청년 사울이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잖아요 지금. 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3절 5절이에요 자, 그래가 가다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요렇게 됐어요. 주님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니까 청년 사울이 그걸 딱 보는 순간 눈이 말에 톡 떨어져 버렸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딱 비쳤어요. 그 다음에 뭐가요?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 누구만 들었어? 사울만 들었다니까요. 사울만 보고 사울만 들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방금 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거든. 뭐라고 얘기했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때 청년 사울은요, 마음이 이미 바뀐 거예요. 내가 죽은 예수를 만났네. 부활한 예수를 만났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선 아니고선 안 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믿음은 들으면 난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지금 사울이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책을 보죠. 저를 보세요. 사울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귀에 들렸죠?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뀐 사울이 어떻게 살았냐? 19, 22절, 방금 똑같은 9장 19,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매라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정확하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청년 사울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 비포 애프터가 나옵니다. 9장 1절 이전은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오는, 구원받기 전에 지금 하는 모습이 딱 나타나죠. 그게 1절 2절이에요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절 5절은 빛이 쫙 비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 구원받는 과정에 사울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비포가 있고 지금 ing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오늘 방금 읽었던 19절 22절이 구원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 된,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아니지, 청년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하러 가고? 잡아 죽이려고, 가두려고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다메섹에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과정이 딱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사람이 획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 이해되셨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서 1장 13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이 왜 그랬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알지 못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알지 못했냐고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고요? 예수는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의 개수다. 맞습니까? 1번일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3번이 딱 되니까 19,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바보들이 이단의 개수한테 잡혀갖고 지금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쟤들을 잡아가 내가 조져야지 간 거란 말입니다. 가다가 자기가 누구를 만나버렸어?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 우리가 저 사람 변화됐네. 서늘이가 변화됐어. 이거 서늘이가 변화된 건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뭐 날씬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몸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말이요? 왜 인정을 안 해? 변화됐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뭘까? 같이 해보실래요? 같이 해보실래요가 아닌데 같이 해보십시다. 시간은 자꾸 여러분들이 왜 빨리 안 끝내주냐고 그런 눈빛을 내가 자꾸 보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2시간 해서 좋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천천히 할래요.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천천히 갈래요? 빨리 갈래요? 저는 어떻게든지 해드립니다. 제가요 제 자랑을 한번 하면요, 옛날에 농협대학 교수할 때는 5시간짜리 강의를 2시간 만에 했어요. 얼마나 할배들이 그냥 숨이 넘어가다가 그냥 왔다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교수님 제발 말 좀 천천히 해달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빨리 하네요. 쉬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지금은 내가 할라요 이랬었지.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얼마나 말을 빨리 했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저는요 밥을 지으라면 밥을 짓고 죽을 지으라면 죽을 짓고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자 했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변화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한 10년 전에 예수님 아는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면 변화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죽어버려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보여져요. 내 몸이 후패해져 가고 이제 내 몸이 주님 앞에 갈 날이 돼 가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 썩어질 영혼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메섹은 뭐라니까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 마음이요 뭐였냐니까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 중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나같이 날강도 같은 놈을,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 이건 은혜 중에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헨의 은혜지. 그거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안 됐지. 주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 작정해가지고 당신의 이방인 사도로 쓰시려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 주셨다 아이가. 내가 누군가 물었거든. 그분이 이야기하시거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 분명히 해주셨다. 나는 그래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단의 개수가 아니네, 사기꾼 아니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죽을 때까지도 그는요 예수였어요. 죽을 때 그 목이 떨어져 가지고 3번 굴렀는데 입술에 나온 거는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었습니다. 뭐였냐? 감사였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을 제거하시고 원망을 제거하시고 감사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요, 저 사람이 행동이 변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다니까. 알게 되니까요 사랑하게 돼요. 알게 되니까요 용서하게 돼요. 알게 되니까요 헌신하게 돼요. 알게 되니까 예수 알게 되니까 희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죠. 대한민국에서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교회 없어요. 옆에 있는 무슨 교회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교인들이 안 드린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배를 교인이 드린다 만다 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예배를 목사가 드린다 말다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인이 예배를 드리자 말자 하냐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바울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됐냐? 그게 오늘 3절 5절이에요. 변화되고 난 뒤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전에는 뭐요? 사기꾼 이단의 개수로. 근데 중간에 뭔가 있었어. 그게 오늘 3절 5절이에요. 어떻게 청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는가? 3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르더니 골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예수님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의 계획과 선율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운행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심해지죠? 예. 오늘요 제가 참 웃지 못할 소리를 들었어요. 죄송해요.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저는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코로나 택시가 아니고 8.15 때 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코로나가 막 전국으로 유행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천절인지 뭐 그때 또 모인대. 그래서 이 나라에서 불허했대요. 못 모인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가 걱정되면 그럼 우리는 차를 갖고 가서 차에서 모여서 하겠다. 자가용을 몰고 가서 그러면 한 명씩 타고 갔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차도 10대만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대만 밖에 허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10대씩 경찰이 하나 둘셋 이렇게 센대요. 그래서 10대씩 모여갖고 지금 뭐 자기들끼리 게릴라 무슨 뭐 한다고 또 뭐 뜨고 난리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코로나가 차 안에 11대 되면 걸리고 10대 되면 안 걸려요? 예식장에 오늘 아들이 노래 부르러 갔어. 아버지 여기 49명만 들어간대요. 신랑 신부 포함해서. 그래서 지가 물었대. 그런데 안 물어보자. 그러면 예식장 직원은 거기 해당되나 안 되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예식장 직원이라 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게 50명 되면 그게 걸리고 49명 되면 안 걸리냐고요. 여러분 차를 탄 사람이 부대껴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차는 뭔데? 차끼리 키스하면 교통사고 나면 바이러스 감염돼요? 왜 말을 안 해? 차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감염되냐고. 아, 그렇게 되겠다. 그랜저하고 에쿠스하고 붙으면 감염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뭐냐니까 국민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그 통과시키려고. 모이는 게 무섭다, 모이는 게 두렵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해라.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정당하게 통과시키고 다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쟁이가 뭐가 두려운데 예수쟁이가 뭔 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본질을, 저는 뭐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좀 파악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그래 이번에 서울에 설악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는 300명 들어가는 규모가 되면 50명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 뭐 내일 하는 데니까 세대인 교회 같으면 예배당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평소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가 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같으면 너희명 홀 있잖아요. 그 300명 들어가면 거기 또 50명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우리 윤현주 학교실 거기 300m는 또 50명 들어갈 수 있어. 아직까지 제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렇게 지금 허가를 또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너무 길었나? 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누구를 만나갖고 바울을 만나갖고 들려줬다는 거예요. 들려주셨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그렇게 가르쳐주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들려주셨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거부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신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구?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건을 자기가 일생에서 만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찾아봅시다. 조름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쪽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기가 다메섹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만난 거 이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하고 지금 통했다고요? 예수님하고 통한 거예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뭘 통해서? 간단한 대화를 통해 달라진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시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소통이 이루어져서 사울이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딱 한마디를 통해서 바리새인에서 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오후 예배가요. 여러분 오후 예배 잠도 오는데 왜 자꾸 나를 제끼냐고. 이 오후 예배가 오전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오후 예배 오시는 분은 복 받은 분들이야. 비록 졸음은 좀 오고 힘은 좀 들어도, 야, 이게 우리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 받은 사람들만 오는 자리에 내가 왔다 서느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뭐가 됐다? 전도자가 된 거잖아요. 완전히 변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 깨달은 거라고요. 내가 박해하는 그 양반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네? 이게 깨달은 거라고요.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과 이 대화로 소통한 이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날마다 새롭다. 겉사람은 후패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자, 그래서 298쪽 자,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298쪽입니다. 298쪽.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찾으세요. 여러분의 그 소리가 딱 들리지 않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자, 이제 성경책에 안 넘어가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뭐하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왜 있나 했더니 혹시 내가 너무 자만할까 봐 하나님 가시를 줬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 가시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데 딱 3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3번이 완전 수거든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은혜로 가시로 준 거야.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결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했다. 지금 가시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잖아요. 그런데 기뻐했다. 왜? 약한 걸 잘한 거. 목사가요 하다가 쓰러져.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기를 그래. 그렇게 하면 전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약한 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고 다니는 손 한번 들어봐. 내가 키가 작은 걸 자랑하고 다녀. 내가 이쁘지 못한 걸 자랑하고 다녀. 에? 내가 많이 못 배운 걸 자랑하고 다녀. 자랑하고 다녀 안 다녀? 집에 돈 없는 걸 자랑하고 다녀. 내가 자랑했지. 근사님 용돈이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난하면 누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요. 나 가난해. 그 뒤에 전화로 소식이 없어. 박도수 근사님이요. 박도수 근사님이 그거 정경희 지사님한테 부자라고 돈 보내게 내 용돈도 좀 보내줘. 그 사람한테 그런 우스갯소리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난하면 누가 어떻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더니 그 다음부로 소식이 없어. 내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 한 번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또 한 번은 뭐냐? 약한 게 내게 은혜네. 약한 걸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이게 혁명적인 변화라고요. 누가 약점을 자랑하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영아 그렇게 이야기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 말 딱 듣고 나서부터 바뀐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가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게 이런 가시를 주셨어요. 계속 약점을 자랑하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가시의 내용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럼 가시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가 아팠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냐니까 약한 것이 문제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거 아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할 때 강함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딱 기도 3번 하고 이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약할 때 강함 된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내게 머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기도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평생을 그 약함을 놓고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약하면 약한 대로 쓰세요. 강하면 강한 대로 쓰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쓰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쓰고 잘나면 잘난 대로 쓰고 못나면 못난 대로 쓴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해진다. 그게 오늘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강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덜풀처럼요 야생초처럼 그렇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 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인동초. 인동초가 뭔지 아시죠? 마곡성에서 인동초가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동초는 겨울에 다 얼어 죽은 줄 알았는데 봄에 알아서 나는 게 인동초라니까.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영하로 30도 40도 내려가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튀어나와 지가. 그래서 인동초요. 겨울을 참고 견디고 나는 풀이라서 인동초 아닙니까?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저를 보고 인동초라 그랬어요.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내가 왜 죽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경도 없고요. 어떤 뭐이 없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를 뭐라 했냐니까 인동초 플러스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간증까지 저 대신에 간증을 해주더라니까요. 약할 때 강함됨이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87쪽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287쪽. 찾았습니까? 아직도 넘어간다. 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이란 말이 접수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로 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 의지하려고? 자 보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아시아에 당한 고난이 있었다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내용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갖고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도록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았다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환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환난의 정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 일을 당했냐 그거 몰라. 사도 바울이 환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셨나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려고 나를 갖다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환난은요 뭐 하려고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제발요, 내가 잘못해 당한 환난 갖고 환난이라고 지 잘못한 거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어. 예수를 위해 죽을 또 이랬는데 계속 환난을 당해. 그럼 그거 뭐 하려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려고? 여러분 모든 사건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어요. 그건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그게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저 사실요 김선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고 나서는요 잘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모가 제가 못 보는 걸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못 보는 디테일한 부분을 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앞에서는 제가 큰 소리를 치는데 돌아 앉아갖고는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모르시죠? 제가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요즘 그렇다고. 옛날에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뭐야 시끄러워 막 그랬는데 요즘엔 아멘 이렇게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배울 이유가 없었어요. 왜? 먹물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 그걸 왜 환난은 이론적으로 이런 것이야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고난을 왜 줬냐? 이 영적인 지식은요 그 자기 스스로의 환난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책과 실험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왜 주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통의 창고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가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한테 다가와요. 그럴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환난 당하고 사형 선고 받았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아, 이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환난이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이렇게 했구나.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썸뿌로 남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저 김지사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가 봐. 내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고 쭉 저 집사님 기도는 다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나 같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왜 나만 당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흩어지라고 그랬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라 그러니까 다 살려오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우리 교회 망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망해요.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망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망해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이 소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소통된다,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 이거는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더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소통이 그럼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무지하면 알지 못하고 박행이 되고 폭행이 되고 비방이 됐다니까요. 근데 알게 되면요, 예수를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없으니까, 소통이 없이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함정에 빠진다, 이 말. 잡으러 죽이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수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 왜 소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왜 소통이 중요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깨지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 안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치고 뭐 폭풍 몰아쳐도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은요, 자기 의를 위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도 안 돼. 백돌 올리라 그러는데 물 올리라는데 백돌 올리고 그러면 살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맨날 찌르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 만났다. 그분이 말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와 소통됨으로 말미암아 핍박자에서, 폭행자에서, 비방자에서 예수의 사도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이해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돈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도대체?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셨잖아요. 너는 왜 성전 마당만 밟아? 마음이 없구나.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딴 방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 같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지 뭐 딴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살아요. 할렐루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는요, 나날이 후패해져 가요. 언젠가 때가 되면요, 주님 앞에 서요. 그게 언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 너 내하고 말이 한 번도 안 통하더라.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 너는 내가 해도 알아듣고 잘하대? 아멘. 그런 소통의 달인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핍박자, 박해자일 때 그 자기 상태가 뭐라고? 영적 무지, 뭐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걸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박해자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소통이 딱 되니까요, 삶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바울은 가시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내게 네 준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약할 때 강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의 환란을 확 줬더니 이 환란은 나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거구나, 이 사건이구나. 그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 오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소통 좀 하자.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창원발리교회는 내가 말만 하면 다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저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그 삶을 살아가네. 예수쟁이로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